여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3차 포로귀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3차 포로귀환 1과 포로귀환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페르시아 왕국과 포로귀환 시대 유대 지방의 연대기표입니다. 우리는 포로기한을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데, 이 포로 생활 70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관점에서의 포로 생활을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 관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성전 중심으로 연대기를 보는 포로 생활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은 정치적,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멸망한,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다시 고레스가 임금이 될 때까지 돌아왔던 그 포로기한 1차, 그때 스룹바벨 돌아올 때 그 기간을 합쳐서 포로 생활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70년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보면 BC 605년에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이 1차 교환한 것이 BC 537년입니다. 그렇게 저 보면 한 68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70년, 이게 하고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이 586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게 516년인데 그 사이가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로 생활 70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 70년의 숫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은 정치적 관점, 그러니까 정치의 통제 체계 안에서 우리가 70년을 있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포로기한 때였던 BC 537년이었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들어오고 되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 지방에서는 이렇게 연대기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시 느헤미야가 오기까지는 약 한 150년에서 160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로기 생활 70년 하고 기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긴 시간을 가지고 포로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 실은 그때 당시 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서는 페르시아가 그 정부 나라를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재개하라고 한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느헤미야서 개요입니다. 저자는 느헤미야라 보고 있고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율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함으로써 이름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시대는 아스라와 같은 페르시아 아하수오르 왕 때 통치기이고, 장소는 팔레스타인과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입니다. 수신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대 독자로 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반부이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으로 주로 1장, 2장은 느헤미야의 규황과 성벽 중건 계획, 3장에서 6장은 성벽 중건 과정, 또고 그리고 7장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이것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으로 8장에서 10장까지는 7월 절기 준수와 언약 갱신, 그리고 11, 12장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배치, 그리고 제사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13장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주전 445년부터 415년까지 약 30년 기간이 됩니다. 주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성벽 중건과 에스라와 함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성민들의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BC 445년에 아홉째 달에 수상궁에서 유대에서 온 사촌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벌써 150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140 몇 년이 흘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주변에 있는 세력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침탈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성벽이었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로부터 침탈을 당하는 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촌이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오면서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수산성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최근에 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왜 이게 무너진 성입니다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방치가 되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흙들이 쌓여 가지고 이것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었고 이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마 시대나 아니 그 위에 이슬람 시대를 이슬람의 어떤 술탄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지만 흙 속에 무너진 성벽, 이 성벽들은 그 위에 지었기 때문에 이 성벽은 훼손이 되지 않고 흙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와서 발굴을 해보니까 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설패하며 하느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서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간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모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주께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즉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왕은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르는 어떤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나 비서실장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로 보면 어떤 고위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도 맛보고 왕의 침실도 돌아보고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는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고 있으므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만 맡기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사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은 아비벌하고 같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째 딸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좀 공부하겠습니다. 니산월 첫째 딸, 니산월이니까 첫째 딸이죠. 왕께 나아가 술을 드렸는데 왕이 말하기를 왜 얼굴이 수척하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고향 소식을 들을 때 고향 소식 들을 때가 왕이 나가기 전 한 4개월 전이었던 전년도에 한 9째 딸이었는데 한 4개월이 지난 후에 왕께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늘 수축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께 나갔을 때 이제 왕이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왕은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나? 반역을 하고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왕께 두려워해서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황폐되고 성이 불탔는데 어찌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건동에서는 조상의 묘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반역이 많았던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주시고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물으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돌아올 기한을 왕에게 말하고 강 서쪽 어, 무슨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의 서쪽 총독들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주시고 또 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문과 성벽과 총독 관절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산, 어떤 돈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군대도 보내서 또 기마병까지 붙여서 호위하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이 허락했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귀국하는 경로는 느헤미야 에스라가 왔을 때 왔던 길하고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길을 가면서 지역 총독들에게 통과 조서도 보여주고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른 사람 산발랏이 있는데 호른 사람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큰 유지 내지는 좀 정치 세력으로 보입니다. 산발랏이 있었고 사마리아 지방에 그리고 그를 도우는 어떤 실무 책임자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 바로 이제 그 암몬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이제 부흥시키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부흥이 되면 자기 지역이 이제 쇠퇴해지니까. 그래서 당시 산발랏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뭐 가자 지역 같이 해서 사마리아의 바다 쪽, 갈릴리 쪽, 그 지역 다 모든 지역을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이제 뭐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또 그 비서인 도비아가 측근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근데 이 도비아를 보고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마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이 도비아에 대한 어떤 사람을 좀 멸시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나서 긴 여정을 왔기 때문에 한 3일을 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3일째 되는 날에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만 데리고 밤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러 이제 상황을 살피러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둘러보는데 이 그림은 당시 예루살렘 성의 도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왼쪽 중앙의 왼쪽에 이제 서쪽으로 나가는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골짜기 문이고 이 골짜기 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용정 또는 왕의 연못이라는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들어가면 분문 또는 똥문 또는 쓰레기문이라는 분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동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는 위에 주로 이제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는데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여기 지금 있는 이 성벽에 보다 조금 더 지금 갈색으로 짙은 색으로 된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히스기야 때 이제 성벽인데 그래서 이 샘문을 지나서부터는 이제 같이 이 느헤미야가 나갈 때 무언가 짐승을 타고 나갔는데 이게 말인지 또 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샘문부터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서 어, 탔던 짐승에서 내려서 기동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나갔던 길로 돌아와서 다시 올라옵니다. 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방금 칠했던 부분이 그 히스기야가 이제 건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가 정찰하고 나서 그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산이 도우셨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한 말을 전하면서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며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일깨워주고 한 마음이 되도록 독려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내어서 선한 하나님의 하나님 허락하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주위의 적대 세력이 이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적대 세력은 산발락과 그의 측근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으로 유대 백성의 업신여김을 여기고 비웃고 페르시아 왕을 배발하는 것이라고 적대 세력은 음모를 합니다. 특히 적대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이루어지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역사를 경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함께 이제 성전 공사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먼저 대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한메아 왕 때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중건을 하고 이어서 여리고 사람 아므리 아들 사굴이 이제 중건하게 하고 옛문은 요다와와 머술람이 그리고 골짜기 문과 그리고 분문까지의 성벽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들이 그리고 분문 또는 똥문 세레겐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베낙게림의 지도자 알기야에게 맡깁니다. 샘문은 미스바의 지도자 살루미 그 다음 큰 망대인 오벳 성벽까지는 드고 사람들이 성 모퉁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금장색 상인들의 이제 중건하게 합니다. 성벽 중건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북쪽에는 8가게, 서쪽에는 15가게 집안 가게, 남동쪽은 7집안 7가게, 동쪽에는 17가게로 해서 모두 47집안 가게가 참가합니다. 제사장부터 너디님 사람까지 성내 주민 그리고 임금마을 지도자 금장색 향수 장품 장수가 참가하였으며 자신의 영역 앞을 담당하게 하였고 모두 성벽 중건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대적들의 첫 방해는 조롱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산발랏은 유대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비웃고 자기의 백성과 군대 앞에서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도대체 전애들이 스스로가 성벽을 세워서 성을 튼튼히 하고 경비를 하려는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뭐 그들을 불탄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을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암몬 도비아가 맞장구 치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런 조롱의 말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가나이다. 워낙 근데 그들의 욕하는 것들을 자기 머리에 돌리지 마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대적의 두 번째 방해는 무너진 성벽이 이제 연결되고 높이가 반점 올라갔을 때에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유대 주위 대적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소란을 만들게 하자고 모의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경계하며 유대인 사람들은 지쳤다 하면서 의욕을 상실하고 대적 원수들은 기습하여 사륙해서 성벽 쌓는 일을 거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막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하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지쳤으니까 이제 치러 올라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그 주위의 세력들의 공격에 일단 대비를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문별로 창과 칼과 활로 무장을 하고 모대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형제와 자매들과 아내와 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라 라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절반도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하게 하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또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자기 곁에는 나팔소를 두어가지고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모이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무장하고 공사를 하는데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도록 해서 원수들의 공격을 대비하였고 옷을 벗지도 아니하고 물을 길러러 갈 때에도 무장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철저히 이제 대비를 하니까 이번에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기도합니다. 이제 성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다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성문은 아직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노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오노 지역인데 이 오노 지역으로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비단길에 있는 이제 해안길에 있는 이제 성읍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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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랏이 오노 평지에서 이제 회담을 하자고 했지만 실상은 이제 예루살렘을 주기로 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겠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네 번이나 끈질기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도 이제 편지가 오는데 그때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유대 사람이 모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가 마음에 지어낸 일이라고 이제 답신을 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시도는 유대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쌓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은 성벽은 다 쌓아졌습니다. 근데 성문을 안 달은 그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원수들은 또 다른 계획을 씁니다.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원수들이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터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즉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묵고 거기서 지내라고 공고합니다. 누가? 제사장 스마야가.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평소에는 들어갔겠냐 평소에도 그러면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한 말이 하나님이 예언이 아니라 원수에게서 뇌물을 받고 예언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제 왜냐하면 다섯 번째 봉투는 봉해지지 않고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수의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 성전 법을 어기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인데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획이 실패하는 게 이번엔 지도청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끝나고 주위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낙담했지만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하고 서신 왕래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들 유대 귀족들과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스가냐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사이가 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들도 머슬람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도비아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방을 주관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주었는데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황과 그리고 제사 기기와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저장하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23번이 있는 곳이 지성소고 성소는 22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뜰에 이제 번제단과 제물 잡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벽을 중심으로 해서 29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창고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도비아에게 이제 내어준 것입니다. 누가? 엘리야십 제사장이. 예. 사실 이 사건은 성전 건축을 하던 그때 당시가 아니고 성전은 내줬는데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은 이 도비아가 제사장과 귀족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성전 건축하면서 분쟁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또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2차로 다시 총독으로 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이 2차 총독 임명받고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노에서 성전에 있던 노비아의 물건을 모두 밖으로 던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외부 방해도 있지만 내부 방해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와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형제들은 들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 양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밭, 어떤 사람은 포도, 어떤 사람은 집을 저당 잡히고 흉년에는 곡식을 얻고자 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이제 세금을 바쳤고 그래서 다 같은 형제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빚을 내서 세금도 내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제 원인은 뭐냐면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가난한 백성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백성 우두머리를 소집해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꾸짖고 이자 받기를 그치고 빌려준 돈의 100분의 1만 받으라. 백성들에게 주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빈손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들 거 있는 거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멘 하고 맹세를 합니다. 실은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이미 솔선수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받았고 또 종들도 느헤미야 총독의 종들도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않고 자신의 종들도 똑같이 일을 하고 또 총독의 식탁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모두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만 닭을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문을 달았다는 겁니다. 성문. 그래서 성벽 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룰월은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근데 엘룰월은 종교력을 말하는 종교력의 6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근데 태양력으로 보면 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9월 한 10일 내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9월 내외 10일 9월 10일 내외쯤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원수들과 이방의 족속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은 히스기야 때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느헤미야 때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얼핏 봐도 느헤미야 때 중건된 성벽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기드온 골짜기 쪽으로 다가게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 골짜기에서 모리아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특히 모리아산보다는 다윗성 안쪽으로 성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영문 관리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하고 성벽의 기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잠시 쉬고 이어서 3차 귀환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